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위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종을 잡아서 때리죠.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머리에 상처 내고 능욕을 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때리거나 혹은 죽였다.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 그래서 보냈는데 7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저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죽여서 내어버린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포도원을 잘 만드시고 그 경계를 나누시고 구별됐다라는 거죠. 그게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의 때에 이제 그 추수한 열매를 받으려고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보시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죽였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포도원을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죽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그 이유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매 맺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의 결론을 보면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왜 빼앗긴다 그랬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농부들이 종들이나 아들이 왔을 때 죽인 이유는 그 드려야 하는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정작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자녀들의 특징이 뭡니까? 죽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죠.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유대에서 그 촛대가 넘어가는 거죠.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버린 하찮게 여긴 예수님이
머릿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도 건축 제가 설명 한두 번 한 적 있는데 유대의 건축법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는 건축을 하고 머릿돌을 나중에 심지만 유대의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을 할 때 처음 그 머릿돌을 그 안에 넣고 그 위에 건물을 쌓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돌은 시작할 때 넣는 그런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 모든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버렸던 그 돌이 그 위에 쌓여서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하찮게 여기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고 따르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비유로 설명되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믿는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은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지라도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브레이크루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나누고 자신들의 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성전에 자기들만 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인의 잘못된 선민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된다,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그들을 변하게 하는지, 썩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몸은 교회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었는데 마음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었는지요? 아니면 몸도 마음도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경작하다가 정작 주님께서 네 열매를 보이라 할 때 보여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어 괴로워하시는지요? 그러나 열매 맺는 비결이 뭐라고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 때문임을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내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보이라, 열매를 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열매를 드릴 것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길까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유대인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